무엇인가? 부르심이라 그 말은 중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그 전제는 어디에 전제를 두는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은 자유하지 않고 있다. 그 뜻이죠. 그러면 자유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기 전에, 자유함을 얻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인 상태로 살았는데, 이 상태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인 그 상태로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 우리의 삶의 그 상태를 되돌아보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생활은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어떤 그 범위 안에, 그 힘 안에, 세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영향받는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살았다, 그 말은 자유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 말은 의로운 생활은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의에 대해서 자유한 자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었던 그 상태에서는 불법의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불법, 이 말은 법을 어겼다, 그 뜻이고, 법을 어기는 행동이 뭐냐? 그 말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좋도록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은 자기 좋도록만 합니다. 부모 좋도록 한다 하는 그것이, 부모 좋도록 하면 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이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 상속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데 부모를 잘 모시면 그 모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 그 말이죠.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면 월급 타고 열심히 다니면 승진하기 때문에 직장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위합니다. 아내를 위하니까 밥상이 좋아지고 또 자기한테 친절해요. 뭡니까? 위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진다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즉 뭡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좋도록 자기 위주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자유를 얻기 전에 그러한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후에 네 번째로, 그러면 자유를 주신 방법,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유를 주셨는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의 종,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마귀의 종, 그러면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사망의 종,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돼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으로 있던 우리였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것이 죄요. 불이라 그 말은, 불법을 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 완행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 뜻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은 나는 내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만 행했다는 것을 주님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받았는데 그 명령은 영생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영생이라.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100% 준행했다. 그 말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쭉 나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준행하고 이루어 드리니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땅 모든 존재 천사들까지 악령 마귀들까지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회 때 그 마지막 날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준행하고 이루어줬다. 그것을 지성법이라 지공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성 그것은 거룩한 법이고 지공 그 말은 공의로운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합당하게 맞는 지성법과 지공법의 만족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100% 완전히 그걸 이루어 주셨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준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은혜를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칭의라 그 말 그렇다 그 말이죠. 의인으로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죠.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원수 되려면 원수와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려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야 되죠. 주님은 죽으셨어요. 음부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주님이 음부의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활하도록 하셨어요. 왜? 주님은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야 되니까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은 주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 주님의 요 3대 구속, 대형, 대행, 대화친, 대형이라 그 말은 앞에 대자를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형, 나 대신 십자가에 형벌 받아 못 박아 죽으셨다. 대행, 나 대신 행하셨다. 말씀을 율법을 준행해 주셨다. 대행. 나 대신 하나님 앞에 화친을 이루셨다. 대화친. 그래서 하나님은 요 세 가지를 대신 해줌으로 말미암아 대형으로 사죄, 대형으로 칭의, 대화친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목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걸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봐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이 행한 모든 잘못과 죄를 내가 대신 다 감수하고 감당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주님이 순종해야 내가 그 순종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켜 줘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대신했다. 그래서 대형, 대행, 대화친 요 3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 요거를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불의자입니까? 의를 행하지 못한 불의자입니까? 이제 나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하나님과 나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화목이 돼서 화친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불의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 됐고, 죄의 삭슬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주님이 나 대신 죄의 삭슬 지불해 주셔서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생명,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나를 자유케 했다. 자유하게 해줬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나 또 접촉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 자녀나 누구나 자유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돼, 야단쳐도 안 돼, 또 때려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뭡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주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나? 예수를 전한다고 또 바로 알아듣기는 하나?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배에다 담고 있죠. 그 10달 되면 나을 때 기억납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진통이 심하죠. 그래서 그 아픔을 겪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고 나면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고 막 몸서리치고 그렇게 범벅에다 애를 쑥 낳고 나서 아이를 그 목욕시켜서 깨끗이 하고 어머니한테 보여주면 쳐다보면서 웃잖아요. 그거 너무나 기쁜 거 아니에요. 생명이 태어날 때는 그 앞에는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전도 한번 해도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증명이 되어지고 그대로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더니 저랬구나. 저런 건 있어요. 저런 거는 여러분들 지나오면서 나는 한 50%밖에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150%, 200%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내가 부모한테 바가지로 한 바가지 고통을 줬는데 나한테는 5바가지, 6바가지 고통이 왜 오지? 그냥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가십시오. 저도 살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가지채 흘리고 가십시오. 그냥 속에 끙끙 앓고 가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니까 어쨌든 결론은 좋게만 해주신다. 그거 믿으면 되겠어요.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5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죠. 그럼 대속의 공로 입었어요. 대속은 입었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겠죠. 자유생활 하겠죠. 자유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이는 누구인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중생됐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유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이러한 삶을 하도록 도와주시는가? 두 분입니다. 첫째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여러분 자유케 하지요. 근데 말씀의 주체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해석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찾았어요? 158페이지. 허성은 군 찾았어요? 자, 31절 가만히 보세요. 31절. 자,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보여줘도 몰라.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들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전제로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그 말이죠. 그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냥 쭉 지나갑시다. 자, 지나갑시다. 여러분도 불만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불만.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하실 그 말씀은 항상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로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을 믿으면 누구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자, 진리가 너를 알려줄 테니 아니면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다 그 말은 진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보십시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남한테 종살이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자유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죄를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자유케 했습니까? 이 본문을 쭉 보시라 그러면 말씀이 자유케 했어요? 진리가 자유케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가 그 사람 구원합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여기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죠. 36절 보십시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롭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죠? 그러면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진리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기서 진리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하면서 항상 그거 갖다 붙이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 해석을 꿰뚫어 보면서 이해하려고는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앞에 문맥, 뒤에 문맥에서 그 연구해서 거기서 뭘 찾아내면 아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안 들었던 말인데, 이런데 또 엉뚱한 얘기 하네.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누구를 인도하냐?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언제 종살이 한 적이 있느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그러니까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이 내 말이 그들에게 말할 때 나는 구세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요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해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붙잡고 나가게 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있죠? 성경 말씀 외우고 다 해도 머릿속에 아무리 집어넣고 암기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성경 깨닫지도 못하고 그때 순종도 못합니다. 암송할 때 외우기는 하지.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님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 지식을만 알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답니다. 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답니다. 나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답니다.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자유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주여 나 하나 구원 얻어도 이거 감사한데 내 집이 우리 집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군요.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딸들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방탕하고 다니는데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제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족이 씨앗이 돼서 저들도 예수 믿게 되는군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는 주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 계시라. 열어 보인다 그 말이죠. 그 계시는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다 그 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 보면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이렇게 이제 뭔가 모르게 깊은 걸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뭐 하려고 하면 눈동자 딱 보면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자야지 이러니까 제가 뚜껑을 딱 열다가 뚜껑을 딱 닫고 다른 거로 방향을 바꿔서 설교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눈이 거의 다 감겨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질문하면 여기가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하면 남쪽인데 북쪽이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참 맑게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도 않아. 눈동자가 초점도 없어. 근데 말씀 들으려고 달려붙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말씀을 증거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자, 그러면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죠. 뭡니까? 10점짜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10점짜리 인물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니까 3점짜리 설교하고 그냥 끝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갈급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갈급이. 성경을 봅시다 이러면 좋아해야 돼요. 근데 성경 봅시다 귀찮아서 찾기 귀찮아서 또 성경. 제가 처음에 총각 때 예수 믿을 때는 강단에서 목사님 혼자 얘기해도 내가 계속 앉아서 찾으면서 설교 들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는 뭐라고 막 찾아오고
또 계시록에 보면 찾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꼬떡꼬떡 이랬지. 그 찾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책에서 펴기도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보십시오 하면 억지로 보고 있다가 읽으십시오 하면 에이 가뜩이나 성경 펴기도 싫은데 또 읽으라고 같이.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들은 또 그건 신기하대요. 설교할 때 성경 보면 합독하시다 그러면 열심히 하대요. 같이 열심히 읽고. 그래서 설교할 때는 돌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는 대부분 합독합시다 이런 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동진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0장에서 15절 해. 네가 읽고 선포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도하고 같이 나눠서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합독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선포하는 것은 내가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 이거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명이요 하고 그 임금이 어명이 하고 이거 들고 가지고 같이 있습니까? 그 앉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라. 김사또 너는 무슨 죄를 범하였느니 엄벌에 처하노라. 근데 김사또가 같이 와서 김사또 그러면 옆에서 너는 엄벌에 처하노니 너는 이렇게 합독합시다.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거의 혼자 이런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각자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줘야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지키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그 안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님, 말씀, 진리, 피와 진리와 성령이 보증이 돼서 딱 지키고 있는데 어디 거기서 그것을 만지고 해하고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떠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해주려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거하실 때 진리로 거하시고 피로 거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주장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갈급과 속에 애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예수를 바로 믿고 싶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뭐 되는 대로 믿고 싶어요? 바로 믿고 싶죠? 바로 믿고 싶으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에스라도 들으라, 느헤미야도 들으라, 다니엘도 들으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들으라. 예수님도 길거리 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 뭐래요? 들으라. 또 무슨 말 하면 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참 악으로 가득 차서 그 말을 안 믿어. 무슨 말 하면은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악하니까 진실로 진짜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야 겨우 알아들어. 그럼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주님도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서 말을 안 들었으면 진실로 이루노니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거듭 말하노니. 말씀을 듣기를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면 내 자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고, 그럼 여섯 번째로 생각하는 건 나라는 존재는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사는 길.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이제 다시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이제 외간 남자 만나서 그 짓하고 하지 마라.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자, 저 사람들은 너를 정죄했냐 안 했냐? 정죄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왜? 나는 너를 이런 양을 구원하러 와서 그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대속을 입혀 구원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짓 하면 안 된다. 또 그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북에 그 전에 그 말씀 제가 먼저 간증한 적 있잖아요. 기생이 창녀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잘생기가 창녀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기가 막히게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오니까 막 홀딱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근덕거리고 저기서 치근덕거리고 그 기생 그런 일 했으면 그 기생이 얼마나 많은 남자 상대했겠어요. 근데 길거리 가다 보면 또 만날 거예요. 여기 웬일이야? 저 예수 믿는데. 야, 네가 예수 믿어. 못 팔던 여자가. 그러면서 치근덕거리니까 이건 다 도저히 예수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기 얼굴에다 초산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초산을 부으니까 싹 이 얼굴이 막 가라져 버리니까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남자들 치근덕거리는 건 없어지고 남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도 신앙은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치근덕거리는 사람 없어졌지. 마음대로 찬양을 부르지. 교회 가도 옆에서 아무도 안 괴롭히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뭡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포기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자유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난 다시는 이런 인생으로 안 살겠다. 다시는 이런 인생 안 살겠다. 남해 있을 때 어떤 술집 하는 그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하는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제 상담을 했나 봐요. 이런 돈도 11조 해야 됩니까? 그 나한테 이제 사모가 얘기해요. 그분이 술장사 해가지고 저녁 야간 술장사에서 밤 새벽까지 술장사하는데 남자들이 와서 술 먹고 이제 그런 거 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얻으니까 11조 자기는 또 그 11조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깨달음으로. 그 나한테 물어봐요. 사모가 물어봐요. 그 고민 많이 했어요. 더러운 돈은 받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그걸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성경 말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참고해 볼 때 그것이 떠올랐어요. 소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소악이 있고 대악이 있어요. 사람에게 물건을 훔칠 때 똑같이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100억을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도둑놈 천에 못 쓸 놈 이 큰 도둑놈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누를 하나 훔쳐갔어. 남의 집에서 바누를 하나 훔쳐갔어. 바누를 하나 훔쳐가도 도둑놈 그 말을 해요. 그러나 큰 도둑놈 못된 놈 무슨 놈 거기까지 안 따라가요. 뭡니까? 같은 죄를 지었어도 바늘 도둑은 소죄, 100억 훔쳐가는 그 사람은 대죄. 하나님 앞에 선도 소선이 있고 대선이 있어요. 크게 큰 선이 있고 작은 선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주일날 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되죠. 근데 주일날 교회 오기에서 버스 탔어요. 교회 오기 위해서 지상철 탔어요. 돈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왔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지요. 돈을 쓰긴 썼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악, 큰 악,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선으로 가기 위한 발판에서의
조그만 하나님 앞에 조그만 흠이라, 예를 들면 여러분 눈곱이 꼈거나 아니면 다리에 종기가 생겼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발전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나타난 그 악, 죄, 소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아지고 도와주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소죄까지 짓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가용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돈을 안 쓰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주위로 이사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단계가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옛날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어떻게 안 집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렇지만은 옛날만큼 그렇게 짓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가서 자꾸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마지막 완성은 해방하는, 완전 해방하는 자유로 나가는 그것으로 해라.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제가 처음에 거제동교회 있을 때 이 해석을 제가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을 해석하고 나니까 뒤에서 욕을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그 밑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틀렸니 뭐하니 막 이러고 나중에는 다 그걸 옳다고 굴복하고 다 넘어갔는데 뭡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아니 이런 해석이 어디서 나왔어? 이것도 어선 말이야? 이거 설교력이 없는 건데 말 갖다 붙일 때 꼭 끝에 설교력 해버리면 네가 여기서는 이겨내지 못하겠지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건 아니고 설교력이든 뭐든 중요한 것이 있어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안에 근본적인 바탕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 자,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하나 예를 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자, 율법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율법을 구경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딱 가요. 형제 미워하면 안 된대. 형제 미워하면 안 된대요. 형제끼리 막 싸우니까 형제는 미워하면 안 된대. 그러고 말아.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딱 보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주여,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한 것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형제를 사랑했는가요? 율법을 하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들어가. 내가 형제를 미워한 게 없을까? 내가 우리 교회 김집사를 미워했구나. 우리 교회 박집사를 미워했구나. 우리 교회 무슨 권사를 미워했구나. 우리 교회 무슨 장로를 미워했구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라 했고 미워하지 말랬는데 난 미워했나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주여, 이거 어떻게 알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알까?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이 철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나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그 사람을 막 뒤집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 사람 잠이나 잠 못 자고 그랬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왜 미워했을까? 주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주여, 괴롭지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네. 주님이 그 안에 말씀 안에 딱 거죠. 주님이 나를 이 범죄를 주님이 용서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주여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주여 그를 씻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고민이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돼요. 주님의 피에 구하니까 다 씻어져요. 또 그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그 안에 주님의 피를 구하니까 그 상대방에게 뭡니까? 이제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어. 가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수화기를 딱 들어요.
그전에는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수학에 딱 들어요.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율법 안에, 깊숙한 율법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율법 안에 모학학 선생이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예수를 딱 만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러한 자가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하는 자는 율법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그 백목사님 그 말씀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 그 말씀 듣고 거기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안 합니까? 태초에 이제 비밀이 풀렸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니. 그 처음에 그 하나 보고서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다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구경만 하지 말고. 그게 자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지 말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는 자가 되고 율법을 보는 자,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것처럼 율법을 훑어보고 말씀을 훑어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여다보는 자가 되라. 깊숙이 들여다보는 자. 우물 있죠? 우물에다 돌을 딱 던지면 통 하면서 철렁철렁 얼굴 딱 대면은 얼굴이 막 이래 얼굴이 이래. 근데 가만히 한참 있으면 이렇게 흔들다가 쫙 깔아앉아. 그럼 자기 얼굴이 싹 나와. 그럼 나중에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자기 얼굴 진짜 보는 것 같아. 딱 멈춰져. 율법을 그렇게 들여다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왜?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니 자유하는 자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런데 주는데 상담이 안 받으면 계속 줘야 돼요? 아니면 회수를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안 해봤죠? 성도들한테 사랑을 계속 베푸는데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전도할 때 평안하뇨 하는데 그 집에 평안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딴 데 간다. 그게 그거예요. 자꾸 주려고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 지나간 사람한테 집사님 가져가세요. 나 가져가도 되겠어요? 집사님 가져가세요. 수박을 어떤 사람한테 수박을 주려고 그럽니다. 수박 됐어요. 나 수박 있어요. 수박 됐어요. 기분 나쁘다 그거지. 그러고선 그래 할 수 없지. 왜? 줘도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지. 가려고 그래요. 옆에 보니까 누가 쩔레쩔레 지나가. 일로 와. 그래서 꼭 보면은 성경에 보면 꼭 받을 자가 받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희한한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이황 전사가 당근마켓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당근마켓 거기에 중고 침대가 싱글 침대가 2만 원 이렇게 있길래 가서 이제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황 전사가 둘이 갔어요. 청아람 무슨 아파트 그쪽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침대 매트리스하고 침대하고 깨끗해요. 원목 나무로 된 거. 그제 5층인가 거기 기도실 만든다고 해놓고서 거기에 그 침대를 하나 놔야겠다 싶어서 2만 원 주고 갔어요. 갔는데 그 주인이 가져가면서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무조건 다 가져갈 수 없고 우리 교회 그 3층에 보면은 카페 있죠. 카페에 있는 그 의자가 좀 괜찮잖아요. 그런 의자가 2개가 있는데 2개하고 이 책상 같은 탁자하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 2만 원만 주세요. 이런 거 2만 원만 주세요. 제가 이황 전사한테 의자만 해도 2만 원 넘는다. 먼저 내가 2만 5천 원 가지고 사왔는데 의자가 2개인데 저거만 해도 5만 원이고 탁자도 괜찮네.
그래서 이제 이황전사가 그 사가지고 왔어요. 지하에 사가지고 왔다가 지하 그 창고 있죠. 그 옆에 걷다 맨날 놔두고 치우지도 않고 맨날 놔두고 있어요. 그거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5층 거기에 침대 놓은 그 자리에 그 앉아서 맨 땅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책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아 이거 공간이 될까요? 그때 들고 가서 이제 엊그다 짊어지고 와서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돼. 그 의자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제가 그때 그 말했어요. 전사님 빙빙 돌아봐야 주인은 따로 있죠. 그랬더니 예. 자기가 살라고 했어도 빙빙 돌아서 오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황전사 살 때는 나를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는데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 주지. 하나님이 그걸 미리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꼭 필요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되 사람이 사랑을 안 받으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안 받는 거 자꾸 주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싸움이 나요. 오해만 하고. 그러면 뭡니까? 이웃이 한두 명입니까? 이웃이. 그러니까 전도도 여기서 전도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자꾸 사랑만 전하라 그 말이죠. 요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참 전도할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사람마다 재주는 뛰어나서 재주는 다 있다. 아니 현거루 장로님 보면 현거루 장로님 재주는 뭐 사람마다 각자 뭐 하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 물 있죠. 물로 전도하는데 어디서 오면은 그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물을 딱 주.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냉장고 안에서 물 꺼내오는 거 그걸 저걸 해야 되겠다.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물이 자꾸 줄어드니까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툭 치고 손 탁 치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됐어요 막 이러고 가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유심히 보니까 형장로님이 가서 접근하면 10명 중에 8명은 성공해. 이호로 장로님하고 딴 분이 가면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성공을 해. 4명 정도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전거가 오잖아요. 자전거가 오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형장로님이 이렇게 가로막어. 그럼 자전거 가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얼굴 있지 인물 괜찮은 거 그거 밀고 나가는 것 같아. 아줌마나 아가씨 오면 그냥 막 들이대요. 요 가까이 가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을 좀. 그러면 다 넘어가. 그냥 막 물 하나씩 다 받아가. 저런 재주가 있구나. 각자 써먹는 데가 하나님 써먹는 데가 있다 그 말이죠. 마이크 붙잡고 노래도 잘 부르고. 손장로님은 또 손장로님은 그 과거에 직장이 버스 회사에서 거기서 하고 계셨잖아요. 버스 회사. 그러니까 버스만 왔다 하면 뛰어가서 그 기사가 출발하려면 이렇게 하면 버스가 문 열어줘. 그러면 가서 버스 기사 주면 기사가 그렇게 좋아해. 야, 저분은 버스 담당. 그래서 대개 보면 그 한 250개나 나갈까요?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스티커 붙여서 하면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틀리되 사랑을 해요. 그러면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유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뭡니까? 자유하라고 해놓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유하라고 특별 사면을 해주니까 8.15 광복절 특별 사면 해주니까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돌아다니네. 그거 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 게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한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특별 사면했더니 또 나가자마자 사기치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서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 놓으니까 또 옛날에 그 죄를 짓고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그 말은 자기 좋도록 산다 그 말이에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정말 다른 사람 구원과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하라고 주셨으니 그 일을 하는 그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해줬더니 또 춤추러 다니고 또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 있을 때 그 성의 허신가 다리 하나를 절고 다녔어요. 다리 하나 이렇게 절었어요. 그 제가 토요일 날 신방 가면 아유 다리 아파서 뭐 힘들고 이거. 근데 걷다가 당뇨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그러니까 어떤 때 교회 나오려면 힘들어요. 교회 이제 계속 안 빠지고 왔어요. 안 빠지고 왔어요. 그러다 어떤 때 한 번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몸이 아파서 이제 그 집에 누워 있고 뭐 병원에 있고 누워 있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아유 몸이 이래서 참 몸이 나서야 될 텐데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로 가야 될 텐데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집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섰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고 절대 주일날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건강을 주니까 그전처럼 막 그전보다 더 건강해지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빠져. 그 나중에 왜 안 오십니까? 연락했더니 예 이번에 누구 집 결혼식 또 그다음에 누구 결혼식. 아니 다리도 안 좋으신데 그 결혼식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결혼식 가다 보면 버스 관광버스 가잖아요. 가면 뭐 합니까? 관광버스 가면 뭐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지만 불신자들은 뭐예요? 이판사판 춤추죠. 그 여러분들 그 버스 타면 그 아줌마들 소문 이게 핸들춤이거든. 핸들춤 이러잖아요. 아줌마들 이러고 막 떨고 이러잖아요. 이거 붙잡고 막 이러고 추고. 그래가지고 그 몸이 안 좋은 분이 그렇게 추고 그렇게 좋아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안 기뻐한 거예요. 건강을 줘놓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녀? 하나님이 탁 치니까 그 다음에 그 구민가 어디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그 성령님께 떠나서 다른 게 있을 때 한번 연락이 와서 그때 가서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난 거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육체로 기회 삼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7번째 보시면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자유롭게 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어떠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결론을 내려놨어요. 만일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물어뜯고 하면은 멸망할까 조심하라.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결과는 뭡니까? 망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지.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피차 물고 뜯고 물어뜯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서로 자유하는 자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유하는 생활을 못하면 나망하고 남망합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 얻어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었다면 형제 사랑합시다. 피차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자유하는 이 삶을 살아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줬고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거 하라고 지금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피차 물고 먹고 물어뜯고 하면은 서로 멸망하고 서로 망합니다. 그래서 박수도 서로 치면 시끄럽다고 박수 치면 서로 손이 가면 소리 나니까 하나가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유하는 자로 살자. 자유하는 방법은 피차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